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스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았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본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암의 아들이며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북 분열 이후 유다 왕 가운데 처음으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다윗같이 정직히 행했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으며 우상을 없앴고 아세라상을 불살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태후 마아가의 섭정을 받았는데 장성에서 왕권을 강화한 후에는 아세라상을 만든 태후를 폐위했습니다. 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자 위협을 느낀 아사가 아람 왕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아사는 라마의 건축 자재를 가져다 기존의 국경 성읍인 미스바와 게바를 요새화합니다. 이러한 아사의 행동, 즉 아람 나라를 불러와 동적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아사의 행동을 역대기서는 책망하지만 열왕기서는 이에 대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남유다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유다 왕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형식에 따라 아사 왕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본문에서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2절에서 등장했던 똑같은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따라서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이고 아사에게는 할머니인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마아가가 아사왕의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아비암이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통치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사를 대신해 마아가가 섭정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에 아사는 우상숭배를 했던 할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사를 가리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11절에서 15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솔로몬 이후 유다 왕들 가운데 첫 번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이나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먼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카데시란 단어는 동성애 자로 한정짓기 힘들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아사왕은 조상들이 지은 우상도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태우 마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아사는 태우 마가의 섭정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성에서 왕권을 강화한 후 아세라상을 만든 마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는데 선왕인 아비암이 준비한 것과 아사왕 자신이 준비한 것을 함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선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왕도 그의 일생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했으나 그의 일생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건축해 활용하려 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에 이곳을 이스라엘이 요새화한다면 예루살렘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라마는 아얄론 계곡에서 올라오는 동서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기에 바하사는 라마를 요새화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아사왕은 그 건축을 막고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8절 19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라마 건축을 막고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왕궁과 성전에 남아있던 은금을 보내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절실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아람 왕에게 재물을 보내며 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을 깨고 자신과 협력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아람 왕 벤하닷이 응하여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20절부터 22절.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멧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요청을 받은 벤하닷은 군대를 보내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공격했는데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레바논 계곡까지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맞서 싸우느라 라마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서 아사왕은 라마를 공격해 건축 자재를 모두 빼앗아 왔습니다. 22절에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은 아사가 유다 전역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아사왕은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를 가져와서 국경지역 성읍인 미스바와 게바를 요새화했습니다. 이어 본문은 아사가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는 기록과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기록으로 아사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23절 24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열왕기서에는 아사에 대해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에는 아사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아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열왕기와 다른 점은 역대기에서는 아사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예물을 바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노년에 아사가 발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고 지적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과 1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처럼 아사의 삶에도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했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보다 의사들을 더 의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며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